오늘따라 너무 은혜로운 것 같지 않습니까? 호산 성가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찬양이 너무 좋으면은 그다음에 제가 나와서 설교할 때 어떤 설교라도 뭐예요? 다 은혜가 돼요. 예,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자 오늘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말씀으로 은혜하신 제목은 성도의 형통입니다. 성도의 형통.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신방하는 가운데에 요청받은 이거 뭐죠? 지금 웃고 계신 분이 계실 텐데, 그래서 한번 형통, 그렇죠? 이거 과연 무슨 의미일까?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내가 간구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내 삶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일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형통이라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은 복 받는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한다 라고 해요. 다 잘 되고 형통한다 할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이 있고 또 기대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요 막 얘기할 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다 잘 될 겁니다, 아마 형통할 거예요, 딱 그러면 그 말을 딱 들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겠다라고 그려지죠. 마음이 가벼워지죠. 그죠? 그때 내 머릿속에 딱 들고 이렇게 기대되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 함께 나눠볼 그 형통은요, 성도의 형통이에요. 성도의 형통. 일단 시작부터가 여러분들 기억할 게 뭐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형통이에요. 자, 먼저 1대주로요. 나의 원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예요. 나의 원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 내용이고, 자,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이 누구의 원이에요? 예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바람이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맡겨요. 내가 원하는 간절한 바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를 들어주지 마시고 그걸 보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이 뜻하는 바가 나와 다르다고 할 때에는, 그때는 아버지 원과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 배웠다시피 창세기족보에 보면요, 동행은 의미가 뭐냐, 자기 자신의 뜻을, 내가 생각하는 그 뜻이 있어요. 바람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을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께 내 뜻과 바람 모든 것을 다 예속시키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 자체가 세상의 형통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단추부터 우리가 잘 끼워야 돼요. 성도의 형통은 뭐예요? 내 원대로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대로예요.
자, 그럼 이제 성도의 형통이 무엇인지를 내가 생활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대지, 삶의 가치 우선순위가 바로 정립되어야 됩니다. 말이 어렵죠.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치를 두는 게 있어요. 이것이 나한테는 정말 중요해. 그것이 있어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근데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해야지, 뭐 하지, 지금 여기 뭐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건 가장 기본적인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걸치고 잘 살고 이에 더해서 사람들의 존경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럼 성공한 삶이죠. 아주 성공한 삶이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다르대요. 마태복음 6장 33절 보시면은요. 너희는 먼저, 즉 앞에 말씀하신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두는 인생 가치, 무게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형통이라는 것의 의미가 달라져요. 먹는 거, 입는 거, 살아가는 거가 우선일 때에는 형통은 뭐냐? 잘 먹는 거, 잘 입는 거, 잘 사는 거, 그게 형통이 되어버려요. 내 가치가, 내 삶의 가치가 그게 우선이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셔요. 여러분 아시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제일 먼저 나와요. 먼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이어지는 간구가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이 내 삶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간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은 같아야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이거다. 그럼 우리도 뭐예요? 같아야죠. 이 가장 기본적인 가치 기준이 정해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얘기해봐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분과 받는 분이 서로 동상이몽이에요. 서로 딴 생각이 돼요. 하나님 잘 믿으면 큰 복 받습니다. 할 때 이 전하는 사람은 이 큰 복이 이런 의미야 라고 전했는데 받는 사람은 그 복을 다 땅에다 갖다 붙여. 그 큰 복의 정체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큰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정체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 복이 임하겠습니까? 안 맞는데. 우리가 설교 가운데에 천천만만의 축복이 여러분들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누가 채갈까 봐 아멘 금방하죠. 천천만만의 축복. 근데 여러분들 그거요 땅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 천천만만의 축복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재산 다 끌어모으고 모으면은 적어도 1000불은 모을 수 있죠 여러분들. 1000불은 그죠? 자 천천만만의 축복을 1000불에 한번 갖다 붙여보세요.
자, 먼저 1000불에다 1000 곱해보세요. 얼마예요? 100만 달러예요. 제가 계산 다 해왔어요. 1000이죠. 그 다음 또 1000배 해보세요. 10억 달러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 만 해보세요. 10,000배. 10조 달러가 나와요. 10조. 그 다음에 거기다 또 10,000배 해보세요. 그 다음에 저도 계산하다가 1000조 다음이 뭐지? 모르겠는 세 문제가 별로 없어요. 만조인가? 했더니 만조가 경이에요. 경. 그래서 천만하고 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10경이 돼요. 10경. 공이 17개예요. 여러분들이 1000불만 가지고 시작을 해도 천천만만 축복받잖아요. 그럼 10경에 해당이 돼요. 이 세상의 단위가 아니에요. 그거는. 따라서 천천만만의 축복은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고 땅에 있는 사람이 절대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럼 천천만만의 축복은 누가 받느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 사람들이 받아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예요. 하늘의 시민이 받을 수 있는 게 천천만만의 축복이에요. 땅에 속한 복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뉴욕에 있을 때요, 그 로또가 여러 가지 있죠. 여러 가지 중에서 뭐 메가밀리언이라고 하는 그 로또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때의 회차 때에 1등이 안 나오잖아요. 이게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가요. 계속 쌓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한 번은 그 로또 당첨금이 역대 최고로 기록될 때가 있어요. 몇 억이 나왔거든. 몇 억 달러가. 그때 어떤 분이 저거 내가 당첨되면 좋겠다고, 너무너무 좋겠다고, 막 저거 당첨되면은 지교회들 혹시 뭐 어려운데 입금 도와주고, 혹시 지교회 뭐 빚 있으면 다 갚아주고, 우리 구설 사업에도 다 돈 구애받지 않고 얼마든지 펼칠 수 있고, 했더니 그렇게 원로 목사님이 들으시고는 웃고만 계시더라고요. 그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로또 당첨되면은 저 사람 교회 안 나와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 안 나와 그래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와, 이거 뭐 각 교회마다 막 빚 다 갚아주고 뭐 지원해주고 뭐하고 교회 다 쓴다는데 교회를 못 나온대요. 만약 여러분들이 10,000,000불이 당첨이 된다. 그럼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11조 떼야 되겠죠. 11조. 11조 얼마예요? 100만불에 100만불. 여기서부터 뭐예요? 딱 걸려요. 와, 이거면 집이 몇 채인데. 메가밀리언과 당첨되면은요, 조용히 교회 떠날 뿐만 아니라 멀리 이사 가요. 멀리. 나 모르는 곳으로 가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에 그 참 경제적으로 힘들어가지고 하던 분이 그 로또가 당첨되는 거 축복이고 형통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어떻게 살까 하는 사람에게는 형통이겠지만, 하나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형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거 좀 줄까? 라고 할 때 오히려 막을 거예요. 하나님 주지 마세요. 그거 줬다가는 저 사람 교회 떠나고 영혼 죽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라고 막을 거예요. 자, 세 번째로요. 3대지. 자족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에게서 형통이 무슨 뜻인지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자족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야곱이 마지막 임종하기 직전에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쏟아 부어준 게 아니에요. 분량에 맞게 축복을 했어요. 창세기 49장 28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내 욕심에 그냥 내가 좋아서 막 쏟아부어준 게 아니에요. 아들들 하나 믿음의 분량대로예요. 이 아들은 가만히 보니까 마음 그릇이 뭐예요? 냉면 그릇 같이 그래도 커. 거기에 맞게 넘치지 않게. 어떤 녀석은 보면은 뭐예요? 우리 김치 담글 때 쓰는 빨간 다라이 있죠. 큰 대야. 오, 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줘요. 근데 어떤 아들은 뭐예요? 잔이 요만해. 정종 이게 소주잔만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만큼만 쭉 주는 거예요. 분량에 맞춰서.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릇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 사람의 분량과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근데 이것에 불만을 품고 반역한 것이 고라예요. 고라. 민수기 16장 7절 말씀 보시면은요.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뭐해? 분수에 지나는도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에 맞게 지금 줬거든요. 그럼 거기에 만족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에 지나친 거예요. 민수기 16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진 이동을 할 때요. 하나님의 성막이 가운데 있어요. 그 주변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12지파 이스라엘 지파들은요. 진을 못 쳐요. 바로 성막 주변에 누가 치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는 레위인들이 진을 쳐야 돼요. 바로 주변으로는. 그리고 그 뒤편 사방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임재하는 그 성막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도 일반 백성들 오지 말라고 해. 레위인만 와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근데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 자리 달라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고. 멋진 그 예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 서서 제사 집례하고 두 손 높이 들고 축도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밑에서 우리 레위인들은 온갖 굳은 일 이거 들고 저거 시중들이나 들고 있고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왜 나는 못해? 그렇다고 아론이나 그 아들들이 우리와 비교해 볼 때 잘난 것도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왜 제 사람들 반역을 소리해요? 우리도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아론이 잘나서 대제사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도록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시는 거예요. 이 거룩한 예복을 입히시는 이유가 내가 택한 사람이야. 그래서 좀 멋져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입히시는 게 아니에요. 아론이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에요. 아론도.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선다? 바로 죽어요. 바로 죽어. 그 죄인된 아론의 모습을 싹 뭐예요? 감춰주고 덮어주기 위해서 예복을 입혀주는 거예요. 안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안 입으면은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해요. 그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아론이 직분 감당하는 거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뭐 주일마다 또 새벽 예배 때마다 이렇게 강단에 올라와서 올라오면
기도하잖아요.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죄악된 모습, 죄된 모습은 감춰주시고 거룩한 예복으로 입혀주시고 덮어주시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말씀이 누가 되지 않도록 담대하게 말씀 증거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설교하고 하는 게 제가 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입혀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살펴본 대로 성도에게 있어서 형통은, 나에게 형통은 뭐냐면요, 나의 분량에 맞는 것이 형통이에요. 내 분량, 나의 그릇에 딱 맞는 것이 형통이에요. 분량에 맞게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고백하는 것이 난 어떤 형편이든지 뭐예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형편이든 간에 있으면 있는 대로 나는 그것이 괜찮아. 불만없어요. 있으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또 거기에 맞춰서 내가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세상에서 박사학위 몇 개, 몇십 개 받은 것보다 귀한 것이 자족이라고 말씀해요. 자족.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 다 달라요. 조금씩.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각각 그 사람에게 맞게 다 직분을 주시고 할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하는 일이 지금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좋아 보여, 멋져 보여. 딱 봐서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뭐가 돼요? 셈이 나요. 왜 나는 저거 못하지?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그럼 내 거를 놔두고 자꾸 그쪽만 쳐다보게 돼요. 여러분들, 자족이라고 하는 그 말을 잘못 이해하면은 그냥 현재 자기 상태에 그냥 안주하는 거,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14절부터 30절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종들에게 맡겨요. 맡겨.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사람들은 나에게 주신 그 자체, 그걸로 벌써 감사하고 딱 좋게 해요. 자족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그거 가지고 가만히 있느냐,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 자족하고 거기서부터 뭐예요? 일을 시작을 해요. 일을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자기 받은 바 그 기본 자금을 가지고 일을 해요. 그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겨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2달란트를 남겨요. 근데 1달란트는 자족이 없어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벌써 딱 누구랑 비교를 해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5달란트 비교하니까 내가 5배가 적어. 2달란트 비교하니까 내가 뭐예요? 반밖에 안 돼. 거기서부터 셈이 나고 불만이 생기고 왜 난 이것밖에 안 주지? 그리고 이걸로 내가 뭐 하겠냐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은 나보다 2배가 많으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5배가 많으니까 뭐 할 수 있겠지. 나는 이거 가지고 뭐 해? 일을 안 한 거예요.
시작 자체가 없어요. 자족이 없으니까. 참고로 여러분들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이걸로 뭐해? 라고 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금 한 달란트면은요 무게로 34kg, 34kg. 제가 요즘 금 시세로 계산을 해봤어요. 금 34kg, 한국 돈으로 47억, 달러로 350만 달러. 할 거 없겠죠, 이걸로. 그죠? 결국 받은 바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시고 싫어하는 것이 교만인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걱정이 되셔가지고 받은 게 너무 많거든. 그래서 주신 것이 뭐였어요? 가시. 교만을 방지하기 위한 은혜의 가시를 줬어요. 근데 자족하는 사람에게는 그 교만이 먼 얘기가 돼요. 해당이 안 돼요. 한 달란트를 받든 5달란트를 받든 10달란트를 받든 간에 자족하는 사람에게는 교만이 없고 셈도 없어요. 그래서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그 아무것도 안 한 한 달란트 종의 그 돈을 뺏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줬죠? 더해줬어요. 저도 안심이 돼요. 왜? 이 사람은 자족하기 때문에 교만이 안 생겨. 안심하고 줘요. 그래서 자족함이 또 성도에게는 형통이에요. 그 다음에 4대주로요. 형통을 알려면은 이것을 필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농사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농사법. 하나님은 농사꾼이에요, 농사꾼. 사람 농사꾼. 사람은 밭에다가 콩을 심으면은 거기서 뭘 거둬요? 콩을 거두겠죠. 팥을 심으면은 팥을 거두고, 배추를 심으면 배추를 거두고, 내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둬요. 당연한 이치예요. 근데 하나님의 농사 방법은 달라요. 심을 때는 뭘 심느냐? 육을 심어요. 육. 거둘 때는 영을 거둬요. 육을 심고 추수할 때는 영을. 그게 하나님의 사람 농사 방법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 보시면은요. 육의 몸으로 뭐예요? 심어요. 이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육의 몸으로 심어. 그 다음에 뭘로 하느냐? 신령한 몸으로 그 육이 뭐예요? 다시 살아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 다 생명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생명이 있어요. 근데 생명 한문 아시죠? 날생자에다가 사명, 명할 명자예요. 즉 모든 삶에는 주어진 맡겨진 사명, 삶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나면서부터 부여받은 그 생의 과정을 통해서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 땅의 사람들이 나아가는 그 목적지와 성도들이 나아가는 목적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 흙에서 태어났지만은 흙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생을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그 목적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생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끝나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흙이에요. 근데 성도는 똑같이 흙에서 태어나지만은 뭐예요? 끝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에요. 달라요, 가는 곳이.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자 시작은 뭐예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어떻게 해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해요. 흙에서 하늘의 형상을 입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서는 뭐예요? 생을 부여해 주신 목적, 사명이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수렴되는 것,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마땅한 본분이 되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삶의 목적, 거기까지 진행되는 모든 과정, 그것이 형통이에요.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자, 처음에 시작은 흙이에요. 끝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신 영의 사람, 하늘의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쭉 신앙 그래프가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흙으로 온 사람들은 여기서 그냥 수평이에요. 수평. 흙에서 흙이니까. 그냥 우리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늘이니까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프가. 근데 이 그래프를 멀리서 보면 이렇게 잘 올라가는데 이걸 가만히 집중해 들어가가지고 확대해서 봐요. 확대해서. 그럼 그래프들이 하나하나 점으로 연결돼가지고 좀 될 거 아니에요. 올라가는데 그 점들을 확대해서 하나하나 들여다보다 보니까 하나같이 비슷해요. 힘든 순간들이었고 고난이고 환난이고 어려움이고 뭐 하나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참 이때는 이렇게 해서 힘들었고 저 때는 저래서 힘들었고 와 이때는 나 진짜 세상 무너지는 줄 알았고 근데 이 점들을 연결해가지고 쭉 그어놓고 보니까 뭐예요? 다 올라가가지고 마지막 뭐예요? 목적지에 도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그래프가 뭐예요? 크게 놓고 보면 다 형통이에요. 그 하나하나 점들도 다 뭐예요? 형통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네 삶의 여정이 보니까 고난과 환난의 점들인데 그게 어떻게 형통이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환난이 복이다, 고난이 유익이다,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이 구절을 살펴봤죠.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시면은 고난 당한 것이 나한테 뭐라는 거예요? 유익이래요. 복이래, 복. 형통이래. 욥기 23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생을 살아가는 이 인생의 모든 길이 뭐라는 거예요? 단련이고 연단이고 그래요. 근데 제일 마지막 끝은 뭐예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형통. 원래 제가 초안 잡을 때는 아직 내용 간단하게 하고 초안 잡을 때는 그냥 제목을 형통 그렇게 했어요. 간단하게. 근데 바꿨어요. 성도의 형통이에요. 세상 사람의 형통이 아니라 성도의 형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성도에게 있어서 형통은 이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에 깨달아지고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금방 바뀌지 않아요. 그 개념이 듣고 또 듣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보고 읽고 하는 가운데 비로소
조금씩 바뀌고 삶의 변화가 생겨요. 내가 각자 몸의 체질이지, 체질이. 평생 가지고 살아온 그 체질이 현미랑 뭐랑 해가지고 건강식 한번 먹었다고 싹 바뀌나요?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형통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많이 세상적이거나 이 땅에서 형통을 많이 굳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적용시켜서 여러분 계속 되새김을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애굽에 살면서 가지고 살던 그 안에 있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젖어 있는 그 사상들과 그 세상 체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씻기 위해서 하나님이 데려 나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씻는 거죠. 자, 어디서 세례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광야 나와가지고 홍해 바다에 세례 받았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400년간 찌들은 그 체질이 한 번 씻는다고 다 빠질 수가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홍해에서 세례 한번 받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시면은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했죠.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죠. 그게 어찌 보면 시작이에요. 그 다음엔 어디서 받아요? 구름 아래. 구름이 물 아닙니까? 윗물이지 윗물. 구름이 애당부터 시작해가지고 늘 함께했어요. 늘 동행하며 함께하는 그 구름 아래에서 매일 씻고 세례받고 애굽에 찌든 그 사상, 생각, 그건 뭐예요? 씻겨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서부터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뭐예요?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이 형통의 의미도 한 번 듣고 그렇구나 하지 마시고 곱씹고 또 곱씹으시기 바랍니다. 잘 되고 잘 풀린 때만 형통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의 길을 가다가 어느 때 어긋난 길로 막 가. 근데 그걸 내가 인식을 못해.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꿀밤한테 쾅 때려요. 어이구 정신 차려가 다시 돌아오죠. 꿀밤 맞은 게 그 뭐예요? 그 형통이에요. 꿀밤 맞은 게 형통이라니까요. 사방팔방 다 막혔어.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어느 한 곳 빠져나갈 구멍조차 없어. 그러니까 뚫린 게 어디밖에 없어요? 하늘밖에 없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때가 알고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형통이에요. 그것도. 왜냐? 그 사방팔방 막힌 걸 통해 가지고 내가 무릎 꿇었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되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게 되고 두드려 맞은 것도 형통이고 막힌 것도 형통이고 이게 형통 성도에게 있어서 뭐예요?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성도들은 뭐 좀 물질적으로도 잘 되고 뭐하고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되죠. 분량대로죠, 분량대로.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릇이 오늘 말씀을 정말 내가 완전히 흡수하는 가운데에 맞아도 형통 두드려 맞아도 형통 뭐 막혀도 형통 그 정도 되면 뭐예요? 그릇이 소주잔에서 점점 커진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든 축복을 보여줘도 안심하고 줄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일단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먼저가 뭐냐면 먼저가. 그래서 성도들은요 모든 일에 그래서 뭐예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형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갈 때 뭐 가지고 가느냐? 호세아 14장 2절 말씀 보시면은요.
너는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내 입술에 있는 이 참된 말씀, 이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복된 삶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에 나에게 주신 그 생의 모든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그 과정 하나하나 속에서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이 돼. 이 힘든 고난의 때를 통해 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져. 이 하나하나 모든 인생 속에서 뭐예요? 말씀이 없는 곳이 없어. 늘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것은 뭐예요? 알게 돼. 그래서 마지막 갔을 때에 내 입에 뭐만 담겨져 있어요? 말씀. 어떤 말씀이냐? 아멘의 말씀이에요. 아멘의 말씀. 이 사람은 모든 삶의 여정을 다 말씀으로 변화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고 하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두시고 되새김하시는 가운데에 내 것으로 만드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 성도의 형통이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도에게 있어서 과연 형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세상의 형통의 개념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나의 바람대로,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원에 맡길 수 있는 저희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주셔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날마다 살아가는 나의 이 생의 목적, 이 생이 나아가는 그 최종 꼬린 지점이 어딘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도와주셔서 비록 육으로 이 땅에 심었지만은 정말 마지막에는 참 생명 영으로 하나님께 수렴되고 추수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그리고 그 뜻을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하여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들 부른 동산교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만이 넘쳐날 수 있는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헌드릴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